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비밀한 분이시다, 신비한 분이시다, 믹담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시편 제목의 이름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신비하다, 비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특별히 이 비밀한 것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은 아름답다,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게 하셨으면 그곳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산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사막 한가운데 행할 때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 주신 곳이면 그것은 최선의 곳이다, 최선의 장소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해가 잘 되질 않죠. 이렇게 힘든데 최선이라니, 이렇게 어려운데 최선이라니,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한 비밀인데, 내가 발견한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상태가, 그 장소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처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에게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차선입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갈등과 번민이 가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으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상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바다의 파도가 흉흉하게 일고 우리가 그 일을 항해하게 될 때 곧 전환을 당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그것은 최선의 상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가장 최선의 상태다. 이전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꼬사무이라는, 사무이섬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잠깐 우리가 들려서 휴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파도 위에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제가 뒤에 따라오는 교우들 배를 보니까 배가 안 보여요. 파도 속에 묻혀서. 얼마나 심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완전히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그런데 나중에 무사히 다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서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재미있었다. 와, 정말 재미있었다. 불안했지만 재미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 험난한 인생도 훗날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막 지금은 막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나중에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때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최선의 상태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모든 게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가 천국 갈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눅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 극복돼서 또 다른 환경을, 또 다른 장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만족,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센가? 이런 생각을 하고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감당할 짐이야. 이 짐은 지고 비록 내게 무겁고 힘들지만 정말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짐은 내가 짊어지기에 가장 합당한 짐이야. 이게 없으면 내가 떠나려고 바람에 날려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짐이고, 정말 내가 지기 힘든 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짐을 옮기시려고 모든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질고를 아시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사람, 연한 순 같고, 가뭄에 마른 땅에서 쏟아낸 연한 순, 아무 가치 없는 순 같고, 메마른 가지 같고, 비틀어 말라버린 무청 같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어요. 어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두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당당하셨고 오히려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락하신 환경이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것 아닙니다. 뭐 살겠어요, 죽겠어요, 뭐 사니 못 사니 하고 힘들어요, 정말 시험 들었어요, 이래 한다 할지라도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겁다고 여겨지는 그 짐을 쉽게 생각하시고 짊어지고 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사람입니다, 고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거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 주님 서운하세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에게 딱 합당한 짐만 남겨두었는데 네가 힘들다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너에게 짐을 남겨둔 것이냐? 너를 힘들게 만들었느냐? 아니다. 나는 네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내가 다 가지고 왔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은 너에게 가장 합당한 짐, 그것마저도 없으면 네가 바람에 날려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그 짐은 너에게 남겨둔 거다. 그 짐 무겁다고 말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만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항상 평강 가운데 사셨습니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그분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싫다고 거절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여러분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삶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싫다고 외면하고 가버리면 여러분에게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찾아 나선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쾌락이든 또는 세상의 명예, 인기, 권세든 하나님을 떠나서 구한 것들은 나중에,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 힘드셔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역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주님께서 미리 맛보신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네. 아무나 하나님을 보고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혼란 중에도, 캄캄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혼란하고 어둡고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갈등하는 거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이 청결하고 순전하면 어떤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하나님을 항상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을 보실 때도, 하늘의 태양을 보실 때도, 넓은 들판을 보실 때도, 들판에 익어 있는 곡식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고, 그분의 자상한 미소를 보셨고, 그분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바다에는 거친 파도를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잔한 바다는 하나님의 평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단 무리를 먹이셨을 때 그 떡은 아버지 하나님의 떡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아버지가 하신이라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스스로 먹고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묵상하십니까? 감정대로 생각해 보시고, 감정대로 말해 버리시고, 감정대로 판단해 버리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곤란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햇빛은 추수를 가지고 옵니다. 농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길가에 향기를 바라고 피어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입니다. 자연에는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꽃잎 속에 있는 이슬 한 방울,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넓은 대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때때로 불행까지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초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 세월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최선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몇 푼의 물질을 잃은 것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하고 또 몇 푼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장막을 거두시고 눈뜨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서 그 풍성한 음식 밖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확신하건대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행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변할 것들입니다. 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어느 날은 사라집니다. 건강도 어느 날은 약해집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고 만족할 수 있는 자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된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보는 것만 가지고 하면 흔들립니다. 부러운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고 시험 들 것밖에 없고,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귀를 지키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 화려한 것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범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 관심을 끄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정욕거리를 찾아서 거리를 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흔들어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적인 감정들을 접습니다. 탐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탐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귀영화를 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온 세상을 우리 손안에 붙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그들과 야합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에서 사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고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너무 눈이 번뜩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도들조차도 어디 자신을 즐겁게 할 일이 없는가, 자신을 기쁘게 할 일이 없는가, 자신의 길을 좋게 할 일이 없는가, 여기저기 스승을 많이 두고 이단도 찾아가고 곤고해서 한숨을 토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뿐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주눅 드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많은 돈, 높은 권세, 명예, 인기, 화려함, 짜릿한 감각적인 쾌락들,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다, 이거 번영신학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굶주린 청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줄 아니까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끝나면 먹으려고 이리 쪼물딱 저리 쪼물딱, 지금처럼 무슨 깔끔한 도시락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자기에 싸서 주무르고 그 참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주신 은혜를 미친 주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가당키라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거기 모여있는 2만 명 넘는 사람을 넉넉히 먹이시고 12강준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기적입니다. 우린 자꾸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최선의 환경이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거기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요, 여러분, 아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리떡이 뭐야? 개떡 아니야? 개떡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개떡이라 했잖아요. 개떡이잖아, 시커먼 거 이거. 새카만 떡. 아이고, 이 생선, 이 보잘것없는 거, 이거 개떡이.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해 주셨을 때 모두 다 감사했고 넉넉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바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나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 가지 마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주시니까 만족했는데 하물며 그가 보리떡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주님 손에 들려주니 모든 사람이 넉넉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풍족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양식의 문제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떡 하나를 대접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코기라도 많은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취하는 음식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사모님과 식사하세요. 이걸 줬어요. 뷔페식. 응? 네. 야, 뷔페. 달랄라 내려놓고. 응?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나는 그분이 새 가족인데 사랑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아마 설교를 잘못 들은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래 보리떡 받겠습니까? 그걸 아마 이걸로 오해하고 이걸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으로 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고 소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제가 한약방에 가서 체질을 해보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당신 체질을 계속 먹어야 된다. 끊임없이 먹어요. 우리 사람을 일을 쉬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계속 먹어. 의사 선생님 내 편,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뷔페 가서 푹시하게 먹고 오면, 집에 오면 배가 고파요. 그 5분 만에 왔는데 내 밥을 또 먹으면, 당신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러죠. 나는 밖에서 아무리 먹어도 당신이 해놓은 일식일찬 이게 나한테 너무 풍요롭고 만족하고 넉넉하고, 왜냐하면 아내의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러분,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허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12살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부모들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왜 여기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말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그네처럼 사셨지만 그분은 나그네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이 있길 원하셨고, 그분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허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불만, 원망, 근심, 걱정,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드니 어린이 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가련한 여인,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찾고 있는 그 물이 아니고, 그가 찾고 있는 그 남자가 아니고, 그가 찾고 있는 그 양식이 아니고 생명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풍족하고 넉넉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에게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도 어떤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잔치집에도 가셨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가장 즐거운 장소고 장례식은 가장 슬픈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한 곳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기 때문에 슬퍼요, 잔치집에 있기 때문에 기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장례식장도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셨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광야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분이 함께 있으면 거기서 위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앞길이 막막할 때, 짐을 짊어지고 더 짊어지고 또 짊어져도 끝이 없을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분이 슬쩍만 우리를 만져주시더라도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셔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고뇌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예수님이 멸실당했고, 예수님이 초라하다 살다 가셨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울어야 될 때가 없겠고, 슬퍼야 될 때가 없겠고, 아플 때가 없겠고, 고뇌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또 그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았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도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헌신을 기뻐하고 희생을 기뻐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지언정, 혹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질지언정, 내가 대접받지 못해서 기분 나빠요, 나 섭섭해요, 나 원망스러워요, 나 세상 살기 싫어요, 이런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